다윗과 사울의 집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느냐? 여기 보면 전쟁이 오래매 그러죠. 전쟁이 오래됐다.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했지만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개인적인 전쟁도 되고 또 쫓고 쫓기면서 또 옆에 많은 사람도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군사력을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오래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쫓기고 사울은 도망가는, 반대로겠네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고 다윗은 도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강자가 누구였어요? 사울이 강자였고 또 약자는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오면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집안이 약화되죠. 아들도 여러 죽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그 이스보셋이 남았는데 뭐 왕이라고 해봤자 그냥 실권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집이 약해지고 지금 약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미래에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은 강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살이가 사실은 항상 좋은 게 아니죠. 항상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낮아지고 또 낮았던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좋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교만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언제 역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기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하죠.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행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통치되기를 원하셨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사울의 시대였어요. 사울은 인간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왕을 원치 않았죠. 하지만 그가 굉장히 그 힘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은 사울은 무너지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 다윗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동시에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자, 다윗의 집안이 점점 풍해진다고 했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죠. 6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6명의 아들들이 한 아내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6명의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 한 명이 아들 한 명씩 낳아지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이 아내가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뭐 여기 있는 아내뿐 아니라 사실 전체를 보면 다윗의 아내가 많았죠. 뭐 솔로몬은 더 했고요. 1000명이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이 사실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뭐 여기는 그 아내가 많고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표시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윗의 생에 아들로서 받는 그 아픔, 고통 그것은 굉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강해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긴 하지만 그의 생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바람 잘 날이 없었죠.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면 뭐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을 지었는가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버지를 그냥 대드는, 아버지를 쫓는,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았던 뭐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사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인생의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교훈을 받을 면이 많이 있지만 all of them, 모두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자,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얻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얻은 아내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얻은 아내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잖아요. 그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한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왕으로서 재구시를 하려면 12지파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지파의 지지만 받고 있으니까 11지파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그냥 힘을 갖는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야망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11지파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위쪽에 있는 그 아브넬과 어떤 협상이 오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잖아요. 뭐 그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그런 자기의 어떤 그 되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6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아브넬과 아스보셋의 갈등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아브넬은 지금 위치가 왕이 아니에요. 왕을 보좌하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촌간이죠. 근데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 왕이에요.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것은 아브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냥 이스보셋을 갖고 놀아요. 여기 보니까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 그 사람이 리스바인데 그 리스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놀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첩이지만 그 족보로만 자기 어머니 뻘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자기 사촌이 그냥 보이는 행동이 좋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통간한다 그러죠. 실제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느냐 하니, 통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아브넬이 엄청 화를 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렇게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 말은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즘 개를 이렇게 애완견으로 많이 키우니까요 개에 대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는요 이 정결한 짐승이 아니에요.
그 당시 개는 이렇게 애완경으로 키운 게 아니라 막 돌아다녔어. 예?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개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면서 또 사람을 먹어요. 예? 사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시체를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그 개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시체를 먹지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개가 죽었으면 그 머리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가장 큰 욕이죠. 예? 이 개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개머리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개머리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집을 살린 것이 나다. 사울의 집과 너를 살리고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난데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아주 울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윗에게 눌려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내가 다윗의 밑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만들어야 나한테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와의 관계보다는 그 다윗의 관계를 좋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미리 기름 부었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지지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히고 자기 힘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뒤에 보면 이제 자기 전령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협상을 요구합니다. 그 협상을 요구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나와 협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11지파 그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넘겨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나도 좋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그것을 협상에 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더 공식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왕은 아니니까 뭐 왕으로 있는 그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제 자기 아내였던 그 미가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를 보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미가는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의 딸이었는데 이제 뭐 결혼을 시켰습니다. 시킬 때는 사실은 사울은 구실로 시키려고 했지 안 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피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아내입니다. 근데 사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딸을 그냥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발디엘이에요. 발디엘. 뒤에 나오지만요. 발디엘인데 이 사람들에게 인식은 뭐냐면 지금 다윗은 11지파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한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이었는데 그 지지를 받으려면 사울에 대한 관계가 좋게끔 인식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과 관계가. 그러려면 그 옛날에 그 부인이었던 미가를 다시 오면 그 11지파로부터 다윗은 그런 옛날에 관계가 있었지만 사이가 좋았던 그런 그 하나의 구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데려오게 하니까 결국은 그 이스보셋도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그 미가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보낼 때 장면이 참 뒤에 보면 굉장히 슬프게 느껴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의 남편이 이제 발디엘이었잖아요. 발디엘이 이제 아내를 다윗에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우니까 뭐 끝까지 쫓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내게 되죠.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드라마처럼 표출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의 입장이 있었을 때가 있죠. 다윗이 약할 때 아내를 뺏겼어요.
뺏겼을 때 이 사람에게 갔으면 이 사람도 지금 다윗이 처한 그때 처한 상황을 지금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그 안타까움을 알면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죠. 물론 왕의 어떤 그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다윗도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그리고 아브넬도 정치이잖아요. 정치를 가지고 막 휘두르고, 그리고 필요하니까 또 그냥 다윗에게 붙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내가 당신이 원하면 협상해서 이제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도록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에게도 자기의 어떤 쪽을 강조하고 다윗에게도 자기를 강조해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강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갈의 나중에 남편이 된 사람도 사실은 전략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이 전략적이에요. 다윗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면, 역사를 보면요, 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인간들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악해요.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추해요, 추해. 내가 이익이 되면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잘 되면 또 자기가 했다 그리고, 또 안 되면 그냥 또 고개 숙이고, 그래서 또 전략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인간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정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만족할 때가 있었나요?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민주주의가 잘 된 어느 나라를 봐도 어느 누가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진짜 무슨 투성이고 좀 더 나아지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누굴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밝은 교회 임세일 목사를 기대하시겠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기대할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누구를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을 봐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이런 아주 완전하지 못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겼느냐를 보면 사실은 실망할 일이 덜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키워 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신앙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 그 마음은 너무 기특하죠. 그러니까 잘 믿어지나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겠지.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다윗이 그랬나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인간적인 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나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저는 그저께인가 어떤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그 개 훈련시키는 분 있죠. 개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개 훈련시키는 개들이 뭐 그 말 잘 듣는 개도 있지만 진짜 싸나운 개들이 있어요. 어떤 개는 그 완전히 그냥 주인도 말도 잘 안 듣고 사람들을 그렇게 물어요. 주인도 보니까 막 엄청 많이 물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이걸 훈련을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건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개를 예뻐하시는 거 그 마음은 압니다. 내가 개한테 어떤 통제를 하면 마음이 아프시죠? 개를 너무 예뻐하시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개를 예뻐하시려면 통제를 하셔야 합니다. 개를 진짜 예뻐하시려면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통제를 안 하시려면 개를 예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아주 리얼하게 들어왔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완전히 빗나가고 그릇되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셔야 합니다. 다윗을 얼마나 많이 통제하셨어요.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어려운 여건 왜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되느냐? 사람을 키우시는 거예요. 통제를 해야 사람이 돼요. 통제 안 하면 사람이 안 돼요. 왜? 사람이 악하지 않으면 괜찮죠. 악하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죄성의 인간을 통제하지 않으시려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더 악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처럼 로마서에 오면 이방인의 죄를 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그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면 그것처럼 진짜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너무 큰 사랑이에요. 통제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을 메시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근데 다윗이 위대하고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굴복했다는 겁니다. 굴복했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대하게 보는 것이죠. 인간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못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강성해지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강성해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계속 발전하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사람을 자꾸만 만들어 가세요. 통제하시면서 그러면서 키우시는 그것.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인간이 집안이 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